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9면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아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그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8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9월이 되는데요. 뜨거운 여름, 무더운 여름 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새 날, 또 새 바람, 좋은 계절을 우리에게 주실 텐데 우리에게 있는 이 아픔들 혹은 고민들, 염려들, 두려움들 이 모든 것들도 9월달 이제 8월을 딱 떠나보내면서 9월달부터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 그 새 일을 기대하고 또 바라보고 그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월 첫째 주 9월 1일이 주일이더라고요. 2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기도의 주간이 있는데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같이 나와서 또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 어린 아이들은 부모를 어떤 존재로 여기나 이렇게 봤더니 전능자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고 뭐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응애로 문제 제기를 하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마치 전능자, 신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자라면서 아, 우리 부모님은 천재구나라고 바뀝니다. 물어보는 것마다 다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을 천재로 이제 여기는 거죠. 그러다가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엄마나 나나 아빠나 나나 비슷비슷하구나, 이제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춘기, 전 이제 사춘기까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춘기가 된 아이들은 부모를 돈줄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뭔가 필요할 때 연락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가 봤더니 용돈이 필요하거나 뭔가 자기가 계산하기에는 좀 큰 게 발생했다면 부모님한테 SOS 치는 것까지. 청년을 둔 부모님들은 청년은 어떻게 부모님을 바라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이제 점점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보면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쇼츠 있지 않습니까? 그 쇼츠 중에 골대녀에 관련된, 골대녀라고 하면 또 뭔지 모르시죠? 골 때리는 그녀라고 여성들이 그 스포츠 축구를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성들이 아무래도 남성들보다 운동신경이 좀 덜해가지고 재미있는 장면들이 좀 많이 연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걸 봤냐면 이제 공격수예요, 이 연예인이. 그래서 공격수여서 공격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공격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상대방 골대 있는 데로 가야 되잖아요, 골을 넣으려면. 근데 이 여성이 축구를 잘 못하는 여성이에요. 근데 자기가 공격수라는 건 자의식이 있어. 그래서 어디로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골대는 아니었고요. 그랬으면 더 재밌을 뻔했네요, 집사님. 상대방 골대로 열심히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뭔만 보고 뛰어가냐면 골대만 보고 뛰어가는 거예요. 골대만 보고 뭐를 보고 뛰어가야 돼요, 공격수는? 공을 보면서 뛰어가야 되는데 골대만 보고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한 선수가 공을 잡자마자, 이 선수도 공격수였는데 공을 잡자마자 수비 한 명을 따돌리고 공을 빵 찼어요. 근데 그 공이 어디로 간지 모르잖아요, 이 여자분은. 이 연예인은 열심히 뛰어가지고 이제 골대 앞에다 도착했어요. 이러고 있는데 센 공이 날라와서 골포스트를 강타를 하더니 이 여자 얼굴을 딱 맞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공을 맞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엄청 아프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냐면 이 연예인이 그 공을 맞자마자 하고 쓰러집니다. 근데 눈을 떴더니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골입니다 막 이러니까 아프다고 말도 못하겠고 막 이런 장면이었어요. 근데 뭐 재미있는 장면도 있었고 우스운 장면도 있었지만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골을 넣는 골게터는 공을 볼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조직적인 흐름도 알아야 되고 다 하지만 서 있어야 될 자리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공격수가 수비수 자리에 있거나 중앙선에 서 있거나 하면요, 골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공격수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상대방 골대 앞에 있으면 누가 찬 공이든 맞고 내 얼굴을 맞고 들어가든 어딜 맞고 들어가든 들어가면 골은 누가 넣게 됩니까? 그 사람이 넣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잠깐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도 해주셨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서 있는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다 깨닫지는 못했어도 도대체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가? 무엇을 읽고 있어야 하는가? 무엇을 간구하고 있어야 하는가? 무엇을 바라고 있어야 하는가?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살아있는 생명체인 이 교회는 도대체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으로 드나드는 사람에게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엎드려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 길에 그 사람을 보게 되죠. 예전에도 봤고 어제도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유독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요?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다고요.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들,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그 성전을 향한 그 길 앞에 앉아 있었다. 여러분, 저는 이 자리가 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느냐, 어디에 서 있느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물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의 유명한 작가가 이렇게 질문을 하며 시작하는 소설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바다는 왜 푸릅니까? 바다는 왜 푸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잖아요. 근데 바다가 왜 푸릅니까? 하늘이 푸르기 때문에 바다는 푸른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 먹구름이 지면 바다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무덤과 같은 이 세상을 깨치고 나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려면 누구를 바라봐야 되고 누구와 함께 해야 되겠습니까? 너무 극명한 사실이죠. 근데 이 사실을 아는 자가 아니라 이 사실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냐면 자신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안정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즉 나의 먹을 것과 나의 안정과 나의 자유를 보장해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 메시아가 곧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러니까 헬라어 메시아를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 그리스어로 해석한 게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인데 유대인은 예수님을 보면서 메시아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자신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먹고 사는 문제, 또 이 나라의 국격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해석해내지도 않습니다. 그냥 고착화되어 있는 자신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이념과 경험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만 그랬나? 아니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도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고 추후에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 말씀을 달달달 외웠던 사람, 그 의미와 뜻을 밝히 알아 누군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자 이건 신성 모독이다 라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또한 똑같은 자들이다 해서 그들을 잡아놓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신앙교육을 받았다면, 특히 엘리트 교육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유대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지요. 이해 못하는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참고 인내하십니다. 특별히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시죠? 기도를 해 주십니다.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중보 기도 덕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 내 삶을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바울을 예수님이 바라보시면서 그를 정죄하고 죽이지 않지요.
찾아오셔서 만나 주십니다. 만나셔서 그에게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에게 유익한 달콤한 메시지를 주신 게 아닙니다. 너 승리하게 해줄게, 너 성공하게 해줄게, 너 한 자리 차지하게 해줄게가 아니라 너 이제 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될 거고 너는 이제 고난을 받을 종이 될 거야. 듣기도 싫은, 듣기도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힘겹고 어렵고 가시밭길인 사명을 받아들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약속된 자라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신앙 생활을 오래 한 것도 너무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그 말씀, 신앙 생활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이, 그 생각과 그 의미가 나의 삶을 통해 묻어나게 되는 것 또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의 가장 큰 특징이,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삶의 변화입니다. 성령님은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지요.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가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나서 반가운 사람들,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신의 틀을 조금씩 깨부시면서 하나님 혹은 새로운 어떤 진리, 그 지식을 받아들임으로 자신을 성장시켜 나아가고 있는 사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 그 부족함들을 메우고 또 그 부족한 부분들이 상대방에게 아픔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사람들은 자꾸자꾸 만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자신의 주장과 고집이 점점 강화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만 옳고 다른 사람, 상대방의 의견은 무시하고 그리고 잘 듣지 않는 사람들은 참 만나기 싫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요, 매일 똑같은 일상 속에서 낯설음을 느끼게 됩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 매일 출근하는 직장이, 매일 마주하는 일들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순간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고 또 새로운 역사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등장하지요. 그 중에 오늘 한 부부가 등장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아굴라는 본도 출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터키 지역을 가리키는 겁니다. 즉 아시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결혼한 브리스길라는 신학자들에 의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에서 함께 일을 하며 천막 사업을 하며 잘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계 유대인들과 그냥 유대인들이 싸우고 혼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걸 보면서 시민권이 없는 유대인들은 다 나가버려라 하고 쫓아내버립니다. 그때 시민권이 없었던 유대인들은 모두 쫓겨나게 되었는데 남편을 따라 브리스길라는 함께 지금 고린도 지역에 오게 된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로마에서, 이탈리아 로마에서 아시아로 가는 가장 빠른 뱃길이 통하는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인구가요 75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엄청 많은 거죠. 메가시티였습니다. 많은 돈이 모이는 곳이었고 그런 만큼 사람들은 성적으로 문란하게 되었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인권과 존엄은 무너져 있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던 것이죠. 그러나 겉모습은 너무 화려했습니다.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종교의 중심 도시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실라와 디모데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왔지요. 마게도냐 지역인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와 지역에 있었던 성도들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곳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홀로 고린도까지 왔던 바울은 돈이 딱 떨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을 찾습니다. 먹고 살 직업을 구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노동도 가르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인 노동이 신성함을, 꼭 필요함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다고 해요. 바울이 나고 자란 다소 지역은 가죽을 만드는 직업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연스럽게 가죽으로 천막을 만드는 일을 배우고 익혔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섭리로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생업이 같다라는 것도 알게 되지요. 물론 바울보다 숙련된 사람들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였을 겁니다. 그들 밑에서 일을 도와주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했던 것이 바로 바울이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은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같은 일에 종사한다고 해서 같이 살 수 있습니까? 마음과 뜻이 맞지 않는데,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은데 함께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못 삽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함께 산 겁니다. 그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이 선교 사명을 위해서 이곳까지 내려왔다는 사실을 알고 그가 우리와 함께 일하는 것을 허용하며 그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자는 곳을 허락해주고 공급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로마에도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듣게 되었을 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종적으로 임금과 왕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그곳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의 만남은 복된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만남은 거룩한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믿음의 동역자로 붙여주신 것이죠.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곳은 김포에 있었던 김포중앙교회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갔을 때 첫 번째 사역은 소년부를 맡아서 4, 5, 6학년을 맡아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 갔는데 교육 그 체계가 하나도 잡혀져 있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아이들도 예배 시간에 뭐 이렇게 잘 집중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장신대 기숙사에서 살고 있었으니까 그 5호선을 타고 방화 끝까지 가서 내려서 김포까지, 그 당시에는 김포로 들어가는 길이 포장도로가 아니라 비포장도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또 들어가는데 총 가는 시간만 1시간 40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만 오라고 했는데 주일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회복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토요일 날 기도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토요일 날 나와서 우리 기도합시다 했더니 나갔더니 아무도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분명히 약속했고 나오라 했는데 안 나와 계신 거예요. 알고 봤더니 뭐 이제 급한 일들이 다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기도의 시간을 지켰습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나도록 이 선생님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아니 좀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시간을 맞추겠습니다. 나올 수 있는 시간에 맞추겠습니다 했더니 그때 그 부서에 부부가 교사로 섬기고 있는 집사님 내외가 계셨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 내외가 목사님 그럼 저희는 오전 시간이 괜찮은데,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죠. 전도사님 저는 오전 시간이 괜찮은데 근데 그렇게 오실 수 있겠어요? 그 눈빛은 못 올 것을 확신하는 눈빛으로 저한테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올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왔습니다. 그게 몇 시였냐면 오전 9시 반이었습니다. 9시 반까지 오려면 저는 몇 시에 준비해서 나와야 됩니까? 네, 그렇게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나온다고 했는데 설마 나올까? 젊은 전도사가 설마가 진짜가 된 거죠. 그래서요, 그 두 부부와 함께 기도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2달째 되는 해 기도회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3명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4명이 되고 5명이 되고, 그리고 그 당시 청년 교사가 한 2명 정도 있었는데 그 청년들까지 나올 수 있는 기도회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만지기 시작하고 예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기 시작하는데, 애들이 장난 아니었거든요. 막 뛰어다니고 막 싸우고 막 예배 시간에 막 주먹 다짐하고 막 뒤에서 그랬거든요. 난리였습니다, 난리.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얘네들이 얌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얌전해져요. 얌전해질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적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제가 오전에 갔는데, 오전에 가서 기도회 하고 난 다음에 점심 먹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제자 훈련을 한번 해볼까?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오후 제자반이 생겼습니다, 애들. 그래서 애들 한 5명, 6명이 모여서 제자 훈련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찬양팀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 기도하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그 일을 함께 이루어 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을 뿐이지, 헌신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멀리에서 돌아왔어요. 마게도냐 윗지역에서 아가야 아래 지역까지 먼 길을 왔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먹을 게 떨어지고 돈이 떨어졌을 텐데 어떻게 있을까?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지역에 있었던 교인들의 헌금을 받아가지고 선교비를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왔는데 와서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사도 바울이 서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있는, 담대히 외치고 있는 성령 충만한 말씀 충만한 바울을 보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역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붙여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 메시지를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그리고 거부하고 그리고 대적하는데, 여러분 오늘은 좀 특이한 본문이 나와 있죠. 사도 바울이 발의 먼지를 털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핏값은 너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두 번 고난당했습니까? 한두 번 핍박당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너무 특이하게 그들에게 이제는 나는 나 할 도리 다 했으니까 너희들의 죄값은 너희들이 받아라는 말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어떤 한 신학자가 이렇게 이 말씀을 분석했습니다. 주석을 했는데요, 사도 바울을 비방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도가 넘어서서 그것을 참지 못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옷에 먼지를 털며 그들의 죄값은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봐요. 자신을 향한 비난은 다 받아주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과도한 비난, 도가 넘은 비난은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난 다음 헬라인 디도 유스도의 집에 들어가 그를 복음 전하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하필이면 회당 옆이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그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중에 끼어 있었고, 또 그 사람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고린도에서의 사역은 여기서 끝이다, 멈추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아덴에서부터 고린도까지, 아니 빌립보에서부터 마게도냐 전 지역을 돌고 밑에 아가야 지역까지 오기까지 참으로 많은 육체적인 고단함이 있었을 겁니다. 정신적으로도 힘들었을 거예요. 쉼을 가져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렇게 그리스도가 회당장이 회심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돌아왔던 그날, 그 밤에 사도 바울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날 밤에 환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은 이런저런 핑계는 대고 있었지만 정말 고린도를 떠나고 싶었던 이유는 두려웠던 것입니다. 무서웠던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한 거예요. 전도를 해보신 분들,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다녀보신 분들, 선교적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이 이해가 될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영혼 구원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싸늘하게 식어버린 나의 영적 상태를 발견하게 될 때가 있어요. 갑자기 두려워집니다. 어제 상사와 동료들에게 말했던 그 선포의 메시지가 부메랑이 되어서 내가 그런 말을 했나? 깜짝 놀라게 됩니다. 가족들에게 선포했던 말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그때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뜨거워서 했던 말인데 정말 그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나는 괜찮을까? 내 신변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이 계속 그를 꼬리를 물고 생겨났던 것이죠. 이젠 그리스도인이 아닌, 복음을 전하는 삶이 아닌 평범하게 살고 싶다, 말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나를 지배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방인이 회심하고 회당장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몰려오고 침묵하며 말하고 싶지 않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정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죠. 떠나고 싶었던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을 바울이 머무르게 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그에게는 소망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실라와 디모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디도 유스도와 그리스보와 그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 성에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숨겨두신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회복되자 바울은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울처럼 믿음의 동역자들이 옆에 있습니다. 그들 또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말씀을 붙잡고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지금 무엇라 부르고 계십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비된 사람들을 보내주겠다, 발견하게 해주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축복하고 상대방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보의 내용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내 말과 행동에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묻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예비하신 믿음의 동역자가 있음을 믿고 지금 내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바라보며 감사합시다. 말씀에 붙들리고 말씀으로 회복되면 사명의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서로를 축복하며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는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대라는 찬양 같이 찬양하십시다.